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모임, 집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모임 안에서 깊은 사귐,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탁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그룹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혹은 소그룹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탁하고 또 깊은 사귐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건강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힘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태도를 보자면, 먼저는 겸손과 정직입니다. 진실된 사귐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지난번에 말했던 진실됨은 가장하거나 뭔가 허세로 뽐내는 것, 자기를 조금 더 좋게 포장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정직함, 솔직함은 내면의 것을 드러내는 것, 특히 연약함이나 상처, 분노, 호의심, 두려움, 또 죄로 인한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내어 보이는 것,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어 보내는 거예요. 또 여기 안에는 내가 받았던 어떤 내적인 상처들, 내면의 상처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들을 나타내는 것을 꺼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면 밑에 대화를 하지만 이런 것들,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다는 거, 그냥 평온한 삶인데 그렇게 나누는 대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서로 깊이 지체가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지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뭔가가 불쾌하고 어려운 불편한 마음을 느꼈을 때도 그것도 쉽게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피하고 말면 되지. 갈등을 그냥 누르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살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배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나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을 드러내면 오히려 뭔가가 더 악화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눌러두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갈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잘만 해소가 된다면, 갈등을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한 대화입니다. 또 마냥 솔직하게 다 드러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되죠.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게 어떤 거예요? 교만하고 독선적인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다 맞아.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이해한 것이 다 맞아.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고 틀렸어라는 태도로 이야기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있으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진 않아.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다 100% 진리가 팩트가 아닐 수 있어.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삶이나 그의 과거 역사를 당연히 내가 아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할 거야. 나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을 거야. 또 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거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착각이죠. 사람 체격끝 다 달라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각했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해할 수 있고, 그 오해와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섣불리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그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해요. 이게 다 겸손의 태도입니다. 또 겸손함과 함께 또 필요한 대화에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모두 다에게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을 미칠 수 있어요. 또 나의 어떤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한 누구나 다 그런 걸 한두 개쯤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난 그런 거 없어. 난 다 누구한테나 하거나 원만하게 지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태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공손함과 온유함이란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비춰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런 모습도 나한테 그렇게 비춰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우리 모두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태도를 좀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정직하게 말하지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하는 태도 중에 중요한 것 중에는 특히 갈등을 마주할 때 할 수 있는 좀 방법, 스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메시지예요. 아이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불편함을 느꼈어. 근데 그 불편함을 얘기할 때 중심이 달라는 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사람 행동에 중심을 맞춰서 행동에 대한 내 판단을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아이메시지 중심, 내가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은 판단하게 돼요. 너 이렇게 한 거는 너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럼 네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죠. 그 사람은 당연히. 근데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한다는 이런 거예요. 너의 그런 어떤 태도나 행동이 또 어떤 말투가 나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 나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 마음이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해했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상대방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난 사실은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다. 나는 그냥 나한테 그게 그냥 별 뜻 없이 한 건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격받지 않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누군가 스스로 공격받는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도 반격을 하죠. 예. 수비를 위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라면서 막 공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막는 거예요. 온유한 태도는 그렇게 막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체가 또 소그룹이, 우리 목장이 더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비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선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이렇게 뒤에서 희한하게도 뒤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막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그룹이 커질수록 작을수록 이 비밀 유지는 쉽고요.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비밀을 엄수하는 게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 그 공간이 대화의 그 모임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안전장소 안전지대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필터링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거르게 돼 있어요. 그냥 돌아도 상관없고 무방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점점 바깥의 이야기만 하지 정말 내면의 진실한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서 소그룹이 됐든 교회 뭐 어떤 큰 그룹이 됐든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 특히 형제 자매가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거나 그랬을 때는 그 현장 외의 장소에서 특별히 그 사람이 없는 본인이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금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것이 정말 안전한 것이고 내가 어떠한 얘기도 꺼내도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용납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 점점 대화의 어떤 그 심층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이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주 모이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내킬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기분이 내킬 때만 먹나요? 배고플 때만 먹나요? 아니, 우리가 삼시세끼 정확한 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만큼 자는 것이 몸 건강에 엄청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레귤러하게 또 모이기에 점점 힘쓴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뭐 하기 위해서 안 나갈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내 몸을 의지적으로 일으켜서 가야 하는 거죠. 밥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딱 지금 이 시간 잠들기 쉽지 않아서라도 내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약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으며 공감의 태도를 경청하고 자신의 연약감까지도 겸손하게 솔직하게 나누기를, 또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이 피하고 이렇게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이렇게 나누고, 또 특별히 중요한 건 모임 안에서 나눈 내용들을 바깥에서 나누지 않고 함께 모이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할 때 그 목장 모임, 또 우리 마지막 건강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말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그렇게 해서 나눈 것들에 대해서 어디 다른 데서 나누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자로,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그의 형제의 이야기들을 잘 지키며 또 필요하면 기도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이나 또 서로 안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두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한 태도로 그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정말로
최우선순위에 함께 모이는 것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서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가고 정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